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실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또한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주의 자녀로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온전히 받고 이것을 누리며 또한 지금까지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진실로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뢰하여 주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이 함께 뒤따르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처음부터 오늘은 예배를 포기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이제 제각기 다 그 색깔이 틀립니다. 믿음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으며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권면은 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권면을 할 때에도 제 각자의 그 신앙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지요. 오늘 아침에 한국국가기도회 대표 조갑진 교수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사상 최강의 강력한 태풍이 일본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EMC 교회 연합과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말씀, 전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 위해 잘못된 공격을 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아멘 이렇게 답장이 오셨습니다. 모두 함께 주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 위해 잘못하여 실수로 폭탄을 터뜨리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지 교회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났지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신분의 회복이 기독교 믿음의 출발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세상에서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또 모범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는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상식, 지금까지의 생각과 맞는 이야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지식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또 받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적인 판단 상황과는 상식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오해하기 쉬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부닥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차원이 틀린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교회에 오는 참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듣고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칙 속에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배우고 또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일 이것을 못한다면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친목 모임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레벨이 되겠지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친목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육신을 떠난 후에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혹은 크리스찬을 만나면 사실 크리스찬을 만났다면 교회에 왔다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하고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5, 60년 만에 사상 최강의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한다. 라는 뉴스를 당연히 목사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토요일 태풍이 동경 위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주님, 토요일 날에도 예배가 있고 주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오히려 방해하시는 일은 없으시지요. 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조차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세심하시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닿기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 동경을 지나간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종이, 주님의 자녀들이 피해를 받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예배에 언제나 오시던 분들이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8시도 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버스가 못 움직일까 봐 미리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미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아침 8시부터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믿음으로 왔으니까 아침부터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였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태풍 때문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도 조퇴시키고 이 주변의 그 상가들이 어제 제가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네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긴시조는요, 새벽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항상 사람이 많은 그런 번화가 아닙니까? 이 긴시조가. 그런데 어디를 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믿는 자들 다 휴거를 받았나? 휴거 받으면 모두가 사라지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겠죠. 휴거가 임하면. 아무튼 기분상으로 와, 사람들이 다 휴거 받고 나만 남았나 이런 기분? 진짜 휴거가 있을 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올려지고 많은 무리가 남겨지겠지만은 아무튼 새벽 1시쯤에 집에 돌아갈 때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뉴스 한마디만 흘러나오면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구나. 전도는 왜 안 들을까? 전도를 뉴스 듣듯이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면 지옥이 텅텅 빌 텐데 아무리 전하여도 지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태풍에 대한 뉴스만 들으면 금세 몸을 피하는구나.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순적인 삶, 정말로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슬퍼집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태풍은 사실 육신의 감각적으로 눈으로도 보고 또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얼른 피하여서 뉴스를 듣자마자 그 지시대로 집으로 잘 돌아가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주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삶을 열심히 삽니다. 조그마한 일에는 지옥에 비교하면 태풍은 아무것도 아닌데 태풍에 대해서는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지옥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전해야죠. 모르니까 전해야 합니다. 어제 동경을 관통한 이 태풍과 같은 것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보실 때에는 동경의 태풍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태풍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태양계와 은하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와 같이 생겨있는 지구가 60만 개의 60만 층이 이 은하계 60만 층이 겹치고 겹치어서 우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만 해도 우주에 은하계가 12개 쌓여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과학이 더 발달하여서 천문학이 발달하여 연구해 보니 60개의 은하계가 또 쌓이고 겹친 게 은하계라는 이 우주라고 하는데 이 그 다음으로 지나가서 태양계에 또 들어가서 이 지구를 볼 때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지구는 이렇게 조그맣고 작습니다. 몇십억 년? 광년이 걸리겠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겨우 지구가 콩알만큼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일본 열도도 조그맣게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동경도 보이겠죠? 저도 이런 것을 자, 근데 과학도 이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도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육신의 감각으로 본다면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지구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큰 은하계 속에서. 그런데 그 지구 안에 또 조그만 나라 일본, 그 일본 위에 동경, 그 동경 위를 지나가면 태풍이 보이겠습니까? 자, 콧김을 한번 내뱉어 보십시오. 콧김. 자, 콧김, 흥 하고. 자,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죠? 콧김이. 그런데 우주 저 건너편에서 보면은 동경 위를 지나가는 태풍은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콧김은 느껴질지언정.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주 전체에서 보면 어제 관통한 태풍은 여러분들의 콧김보다도 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태풍을 두려워합니까?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한국국가기도회의 대표인 조갑진 교수께서 태풍을 걱정하여 물론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애정이기 때문에 그런 메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애정 때문에 안부를 물어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태풍 같은 것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자 고백해 볼까요? 어제 태풍 정도는 나의 콧김 흥흥하는 콧김 보다도 못한 것이다. 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20년 동안 동경 EMC가 태풍 때문에 태풍에 의해 방해받아 드려져야 할 예배나 공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집회를 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태풍도 비도 바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나와서 자기 혼자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날씨 예보를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그날에 비가 멈추거나 혹은 태풍의 진로가 비껴나가거나 그래서 직격한다, 상륙한다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기도드린 대로 사상 최악의 태풍이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듣고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시든지 혹은 태풍의 세력을 약하게 해주시든지 아무튼 피해가 발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상대로 자 여느 때보다도 태풍이 오히려 다른 태풍 최강의 태풍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 치고는 여느 때처럼 지났던 태풍과 별로 다른 게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밤 12시까지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태풍이 안 와서 그렇게 크게 안 와서 왜 안 오지 했더니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그때 돌아갔는데 예전에 우리가 오음에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출발했을 때에도 이미 침례의 일정은 한 달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오음에에서 침례를 드릴 예정이었던 그 지역을 직격한다, 상륙한다라고 하는 날씨 예보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출발해야 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심혜순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죠?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목사님 지금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풍이 우리 가야죠 했더니 아니 태풍인데 가요? 하시길래 그럼요 가야죠 했더니 집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는 오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메를 향해 가면서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전부터 기도로서 준비해온 이 침례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음의 지역 일대에 피난 권고 명령이 내려졌다는 게 아닙니까? 태풍이 오고 많은 비가 와서 그 오음에는 그 강 상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이 범람하여서 침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는 갔습니다. 사실 바꿔 말하면 육적으로 생각할 때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아계시죠? 기도하면서 갔더니 1시간 반가량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갔을 때 갑자기 구름이 걷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름이 걷혔다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햇빛이 내려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요시의 집사님 그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감사함 때문에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 하고 울었죠. 그때 사진이 어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비가 다 그치고 햇볕이 내리쬐는데 그 햇빛이 강물 위에 반사될 때 십자가처럼 반사되어진 걸 우리가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두었죠. 강물 위에 햇빛이 반사되는데 이게 십자가처럼 반사가 되어졌었습니다. 저희가 기념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자, 육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출발하면서 기도했더니 태풍의 진로가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는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내리쬐고 강물 위에 십자가로 빛이 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떤 망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 신비적인 얘기를 쫓아가는 그런 몽상가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로 물론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졌으나 부활하심으로 인해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뒤따르게 되었죠. 그 능력은 세상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룰 수 없는 능력, 그와 같은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이죠. 자,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결박했었던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도 있고 새 방언으로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것을 마실지라도 무엇을 마실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시험해 보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그렇지만 수분이 전부 증발하여서 이대로라면은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실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 그곳에 독이 든 액체가 있었다 합시다. 그래서 그걸 물인 줄 알고 허겁지겁 마셨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죽을까요? 살까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정말로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실 것을 찾자 헤매다 보니 무언가 마실 만한 게 있어서 그것을 먹었다 합시다. 사실은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설령 독이 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물과 같이 체내에는 흡수되어서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탈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언가 먹을 만한 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먹었다 합시다. 그게 예를 들어서 돌덩어리인데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돌이 소화되어져서 대변으로 나올 겁니다.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과 같은 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먹을 것이 되고 마실 것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위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두가 피난을 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다 떠난 곳을 향해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지요. 사람들은 해를 입을까 두려워 피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는 오히려 청명하게 밝은 햇빛 속에서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 속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왔네. 태풍이네. 지금 태풍이 왔으니 이거는 자연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참가 예정이었던 사람들에게 전화 걸어서 오늘 캔슬입니다 라고 하면은 육적으로는 편하죠. 편합니다. 그리고 침례 가려고 회사도 다 쉬었는데 이제는 아무 데도 안 가도 되니까 집에서 좀 편하게 쉬면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좀 쉬어도 되겠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융통성이 있네. 우리 목사님은 참 이해심이 깊어. 그래. 태풍이 오는데 캔슬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야. 성도들은 오히려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는데 비가 오는데 모두 갑시다. 예정대로 침례 받으러 갑시다. 출발할 겁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질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니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가지고만 있을 뿐이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오늘 조금 심심하니까 벼락이라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만일 여러 많은 방해물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판단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터질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함께 따르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실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따라가는 삶, 의심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주저하지 않는 삶, 그런 믿음, 주저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요코스카에서 지금 해안 도로가 다 통행 금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2-3시간 걸려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일은 조금 봐주세요. 오늘은 상황이 이러니까 좀 집에서 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부가 고속도로가 통행 금지가 되어서 일반 국도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하죠. 나가오 전도사가 지금 주거지가 요코하마죠. 우에노나 전도 집회에 올 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또 전철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차가 또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어떠한 그런 집회를 방해받음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 많은 해프닝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턱이 빠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턱이 빠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잘못 길을 접어들었다 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었다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잘못 길을 접어들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이 지름길이어서 그 일정에 차질 없이 참가했던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기도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저기 먼 지방을 갈 때는 항상 지도 보면서 기도를 하며 갔습니다. 시간대로 길을 헤매지 않고 집회에 잘 참가할 수 있도록, 예배에 잘 차질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갔습니다. 제가 그때 고베에 갔었을 때 고베에 있는 홍 목사님께서 한밤중 3시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놀라지도 않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도 길을 어긋나지 않고 잘 찾아온 우리를 보고 놀라지를 않길래 제가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왜 안 놀라냐고. 이렇게 잘 찾아온 거 보고 안 놀라냐고. 그랬더니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건지 둔감한 건지 놀래주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놀래주지 않는 그걸 보고 더 놀래서 아니 왜 안 놀랍니까? 라고. 처음 오는 길을 이렇게 차질 없이 왔는데 그랬더니 당연하죠. 기도하시면서 오셨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네요. 아무튼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한다면 일부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혹은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많은 일본 이 섬나라에서 20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이나 공원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바람에 우리가 처해 있겠습니까? 20년 동안을 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6월, 7월은 일본은 항상 장마철이죠. 9월 달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8월 이후에 일본에는 그 저녁에 내리는 소나기들이 많고요. 일본은 참 비가 많습니다. 겨울에도 비가 많이 내리죠. 정말 1년 내내 비가 오나 할 정도로 혹은 태풍이 겨울에도 올 때가 많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공원 집회를 20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이나 20년을 해왔지만 비바람과 태풍 때문에 공원 집회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이고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볼 때 태풍이 오면 쉬면 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니까 쉬어야지, 이런 상황이니까 그만둬야지 하면 도대체 언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주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겠으며 언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고 상황에 따라서 안 하고, 자, 어떤 사람은 걸리지도 않을 병 때문에 무서워서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일일이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일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쫓아하다 보면은 우린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 말입니다. 치유하심에 대한 약속,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약속은 무한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누가 과연 믿음 생활을 하며 오히려 요즘 이 세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신비주의자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광신자 아니냐 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여 경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육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침묵 수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반겨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신비주의자다, 무슨 망상가 아니냐, 광신자 아니냐라고 오히려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전했던 초대교회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병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여러 번의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왜 믿는 자라 하면서 왜 육의 수준대로 삽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세상에서 삶 대로 아직도 그 삶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폐를 끼치는 겁니다. 어떤 폐를 끼치느냐?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영을 학대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 가지지 마. 너는 적당하게 살아. 대충 살아. 대충 살다가 지옥 가도 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만홀히 여기는, 학대하는 이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졸려하니까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안 갈게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오늘 교회 비가 오는데 천국 가야 되나요? 천국 가지 말아야 되나요?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대충 천국 가는 거 포기하고 지옥 가도 될까요? 안 되나요? 그런 걸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까?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왜 목사님에게 물어봅니까? 자기가 정해야지.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전에 나가오 전도사님 이야기를 아까 했지만, 자, 동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당신이 동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자, 사고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방해와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런 방해가 회방이 왔을 때는 그것을 뛰어넘고 와야지.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면 변명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 나가오 전도사가요. 어제는 아예 교회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태풍 때문에. 역 앞에 호텔을 예약했다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제가 순간 기뻤습니다. 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근데 예약을 하고 동경에 아예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옛날보다는 성장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태풍이니까 오늘 교회 못 가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예 미리 와서 동경에서 호텔을 예약해서 잔다고 하니까. 그런데 설교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자, 여기에서 좀 아쉬운 거는 비가 와도 비를 멈추고 태풍이 와도 태풍을 멈추고 그래도 나는 갑니다 라고 해야지 미리 무서워서 미리 동경으로 왔었던 거니까 조금 더 믿음에 믿음에 조금 더 힘을 보태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수할 것이다. 주일 성수할 것이다. 이 마음가짐은 정말 칭찬받아야죠.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태풍의 진로를 바꾸면서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합니다. 나가와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해서 자 그만둬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방해하면 그만두고 천국 가는 것도 그만두겠습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으면 천국 가지만 방해가 있으니까 난 못 가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방해받으면 천국 뭐 어쩔 수 없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해가 생기면 회사 그만둬도 좋습니까? 방해가 생기면 회사 그만두시렵니까? 자, 우리 지금 성도님이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예배니까 일부러 예배 중에 저한테 인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께서 받으셨던 모든 고통은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 저주와 결박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모와 질고를 겪으셨지만 그것은 당신의 그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죄 지은 자처럼 괜히 기죽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혹은 병이 있다고 해서 괜히 기죽어서 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항상 돈 타령. 항상 태풍이 오니까 교회 볼까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요 방언도 돈방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하고 하고 돈방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도 돈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 돈 하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절반은 자면서 반은 졸면서 돈 하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는 틀리지만 그러나 무슨 돈 문제가 생기면은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목사님 제가 3일 금식을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 아무런 힘든 상황이 없는데 3일이라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저를 째려보겠죠.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왜 나를 3일 금식시키냐고 이상한 목사라고 째려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먼저 3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범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로서 준비하고 대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간증을 가져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전철이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관계 없습니다. 전철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두실 겁니까? 전철이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흑암의 세력은 더 거세게 더 역사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수준까지 갈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인간관계, 대인관계 극단적으로 나빠질 겁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건데 지금은 사건이 터지면 타인을 의심하기 이전에 먼저 그 주변의 가족을 먼저 조사한답니다. 경찰들이. 왜냐하면은 대인관계가 점점 가족 간에까지도 나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앞으로는요. 살면 살수록 마귀는 더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자연 천재지변 여러 많은 일들은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만 할 표적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믿음 생활이 평화롭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소망하지요? 그런 날 안 옵니다. 근데 세상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믿음은 안 됩니다. 더 나빠져도 나는 하겠습니다. 더 나빠져도 저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모두 함께 환경이 더 나빠져도 저는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결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각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방해를 받습니다. 사탄이 약 30년, 약 40년 정도 사탄이요. 3, 40년 만에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던 한국 교회를 3, 40년 만에 다 쳐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25, 6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교회들은 참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런 여러 많은 시련들이 임한 겁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시련들이 있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만 왜 저렇게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정권 문제 때문에 그 한국의 국민들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근심 속에서 서로 싸우고 왜 이런 일들이 전국이 되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까지 부흥하였는데 결국은 모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 다시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국인지 찾지 잘못하면 몇천 명, 몇만 명 사탄은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탄은 간단하게 그런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건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떨어뜨려 땅으로 함께 타락하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큰 용이죠. 옛 뱀이기도 하고 그 본체를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셨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무별 3분의 1을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 함께 타락한 그런 천사장, 그런 타락한 천사장 사탄이었기 때문에 몇만 명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사는 그런 육적인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사탄에게는 정말 낙엽을 불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살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모두가 영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믿는 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 얼마든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데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결박당한 채로 있습니다. 아이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요.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권위와 능력을 내 안에 많이 부어받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많은 면에서 승리하며 막혔던 길이 열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냥 잠잠히 있는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잠잠히 있어도 기적과 표적이 뒤따르는 일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뒤따릅니다. 자, 믿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다라고 말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면 늘 기도하고 구하라 하면 늘 구도하고 찾으라 하면 늘 찾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하셨을 때 계속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럼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진실로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정말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혹시 시끄러울까 봐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목이 정말 아플 정도로 기도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면서 목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이제 그만 기도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기도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한마디 중얼거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피곤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해도 왜 기도하냐면 기도는 쌓이기 때문이며 기도는 하면 한 만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EMC를 여시는데 그래도 쉬고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그래도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계속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런 놀라운 표적이 뒤따르는데 그런데 쉰다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 틈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틈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 여기 틈이 있으니 들어와도 돼 하고 사탄에게 스스로 자기를 내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믿음을 구하셔서 이런 놀라운 능력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결박당한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지 않으면 기도도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가 충만한가?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아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의 필요성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쓰러지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쓰러지면서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문제가 터졌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문제가 터졌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부분에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싸움에서 패함으로 인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만 하지 말씀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인들의 독서율은 세계에서도 꼽힐 정도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참 많은 책을 읽습니다. 참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저렇게 책을 좋아하는데 저런 쓸데없는 책 읽기 전에 저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처음에 그 사람을 병문안 갔을 때는 그 사람의 침대맡에는 아무것도 없고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병문안을 갈 때마다 성경 바로 밑에 만화책이 하나 쌓이고 그 밑에 또 소설이 쌓이고, 그런데 목사님이 가면은 항상 그 성경을 맨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갔더니 성경은 맨 마지막에 깔려 있고 그 위로 만화책과 소설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운명이 이렇게 지금 사탄을 향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당장 그때 재밌으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는 겁니다. 자, 심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이제 이 사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 가는 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2달 전에 갑자기 이 사람에 대한 추억들이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요. 밤낮으로 그 사람을 병문안 갔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병문안 가고 교회에서 집 가기 전에 또 들러서 가서 기도해주고 하루에 2번씩 병문안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을 향한 기억이, 추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컴퓨터로 기억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지워버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었나? 라는 걸 아예 기억 못할 정도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잊고 있었네? 그리고 생각해보니 병문안을 안 간 지 2달이 됐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완전히 이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죽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빗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빗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자세한 상황, 더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서 좌우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조그마한 것들까지 간과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데요. 믿음을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징역 10년, 징역 30년 혹은 무기수가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패닉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패닉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다 탕감해주고 없었던 일로 해주고 너는 석방이다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영원한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저에게 간증을 했는데,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휴거를 받고 공중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밑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올려다봤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올려다보더랍니다. 꿈에 자기가. 자, 이것은 여러분
자, 이 꿈을 꾼 사람은 보통 교회를 그냥 그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같은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올리워지는데 자기는 밑에서 팔짱 끼고 바라보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걸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여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 여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잘 못 느끼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태풍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움 속에서 이번 태풍을 지내보냈지만 그러나 이 태풍을 인해 어떤 사람은 집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분도 있지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살짝 이 태풍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아침에 텔레비를 켰는데 여기 있던 구름 자동 빨간 승용차가 저쪽까지 날아가는 게 뉴스에 찍혔습니다. 아, 태풍이 이렇게 셌긴 셌구나. 그런데 우리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화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삽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당신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안 믿었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러했지요. 사실은 봤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니까. 믿으십니까? 있는 이야기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고 또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데 도부선이 지금 운행했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늘하고 수고했습니까? 먼 곳에서. 자, 아슬아슬하게 천국행 전철을 탄 겁니다. 만일 천국 가는 그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해도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닫힌 문을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와 같은 것들에 믿음 생활을 자주우지 당하지 마시고 항상 똑바로 굳세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들이 터지기 이전에 미리 많이 기도하시고 길들이 막히고 길들이 닫히고 내 믿음의 길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믿음이 방해된다 할지라도 그 방해되었던 문까지 다 열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